할렐루야. 우리 정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아이들에게는 말씀이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계속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도 이 말씀이 잘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안식,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 4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4장 1절로부터 우리가 2절까지 읽었는데 뒤에 11절의 단락에 이르기까지 총 이 8번에 걸쳐서 안식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안식에 들어감의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8번의 반복적인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성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4장, 우리가 3장 후반부부터 4장 11절까지의 이 큰 주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나안의 안식, 즉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역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참 우리가 다 풀 수 없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풀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이 속의 어떤 구조, 속의 어떤 상태는 참 우리가 참 다 담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경험했던 이스라엘, 얼마나 더 많이 경험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여러분 더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지시는 기적은 신약의 우리 성도들도 형국은 다르지만 동일한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차이가 있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매우 시각적입니다. 그들은 그림 언어로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시각적이고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까요?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현장을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서 9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마지막 그 6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애굽의 전역을 무력화시킵니다. 이게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세력과 권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의 세력과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무엇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이 파괴, 무너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파괴와 무너짐은 뭐죠? 죄와 사망의 권세와 그 권세 아래에서 오랫동안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그 방식, 그 옛사람, 죄의 방식, 사망의 방식을 십자가의 권세가 복음이 반드시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부터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이르기까지 애굽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완전히 무력화시켜요. 그리고도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항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경험하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은 이런 차원에서 뭐라고 무슨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말하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뿌리 깊은 죄악이 깊으냐면 그렇게 눈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도 뭐죠?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뭐죠? 항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인생을 못 알아듣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소화하지 못.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거두시는 것이 뭐죠? 그들의 가장 마지막 노선인 마지막 생명이 뭘까요? 애굽의 첫 새끼, 첫 태어난 자녀. 그들의 마지막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싹 걷어가요.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애굽의 모든 장자, 애굽의 나 첫 동물의 새끼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눈앞에서 가져가려니까 그날 밤에 2월절에 예식을 치르지 않았던 애굽에서 그날 밤에 성경이 보면 무슨 소리가 났다고요? 애굽의 저녁에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진 거예요. 밤에. 뭐 애들이 다 죽으니까 그냥 소리 없이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지나가면 뭐 애 생명을 가져가 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멀쩡하게 있던 아이 갑자기 숨이 끊어져 버리니 얼마나 황당하겠니. 그런 생생한 것을 먼저 경험하고 나면 항복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대표적인 인물, 마치 신약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듯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항복을 하거나 바로의 마음이 무너져서 부드러워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더 강팍하여졌더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풀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속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생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한 죄의 속죄,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하지 않고는 뭐죠? 사람을 살려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처럼 어려운 존재가 없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하죠. 그래서 왜 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하면 완고하며 악하며 불신앙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맛봤다. 성령의 권능을 맛봤다. 그런데 뭐죠? 그들이 불신앙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성경이 얘기하므로 구원을 향한 경주에서 시작이 중요하지만 마지막 가나안의 안식, 이 안식은 출애굽 세대에게 1세대의 안식은 가나안이었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이 안식은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안식은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진 궁극적인 마지막 도착지, 정착지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예루살렘인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얘기해. 출애굽 1세대야 가나안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가나안이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안식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뭐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은 했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뭐 했다? 실패했다. 왜? 믿음의 문제에서 실패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일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도 뭐죠? 조심해라. 두려워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 뭐라고 바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하라? 두려워해라.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경주 이 레이스에서 사도 바울이 뭐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하여 뭐죠? 나는 그걸 잡으려고 뭐한다?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작된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인과 확신이 없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노라라고 하는 말을 했겠느냐라고. 왜 그럴까요? 구원이 우리 속에 시작되어지는 것은 큰 은혜지만 구원의 마지막 완성이 되어지는 것도 큰 은혜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일관하느냐에 따라서 뭐죠? 불신앙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마지막 날에 안식.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3절, 4절로부터 이 안식의 얘기를 할 때 첫 창조의 이야기를 가져오고 마지막 날의 안식에 대하여 이 말씀을 가져와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래서 첫 창조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이 첫 창조 세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누구에게 여러분 맡겨졌어요? 누구에게? 창조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창조 세계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사람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거예요. 굉장히 주목해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창조하신 은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주권과 역사가 뭐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도 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차원에서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자세를 지속하면 뭐죠? 그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너무 선하고 아름답지만 어떻게 돼요? 무너지더라. 파괴되더라. 이건 오늘날 우리에도 우리가 나누고 이 말씀에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사도 바울은 무엇과 무엇으로 많이 대비해요? 첫 창조의 세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창조 세계의 구원을 서로 대비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속에 시작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역사로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가 어떤 면에서 누구에게 여러분?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우리의 자세에 의해서 뭐죠? 그 구원이, 그 은혜가 뭐죠? 파괴가 되어질 수 있다. 이 차원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의 시작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원을 둡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5월달 되면 가정의 달을 많이 해서 뭐 이런저런 예전에 세미나도 많이 하고 하는데 가정 세미나 할 때 주강사들 모여서 항상 얘기하면 가정의 시작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래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원리적으로 뭐하다? 동일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교회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가정이나 여러분 어떤 면에서 사람에게 무엇이 맡겨져 있다. 일임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 맡겨진 우리, 일임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 교회 공동체든지 가정 공동체든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새로운 창조의 구원이든지 뭐죠? 훼손되어지고 오염되어질 수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히브리 저자는 두려워해라. 이 두려워해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면 이 부분에서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뭐 있다 해도 아주 경미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선명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뭐 예민한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민한 건 굉장히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그런데 이 두려움은 뭐? 내가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나의 신앙적인 현 상태와 구원의 걸음이 나의 잘못된 태도와 나의 잘못된 자세 때문에 무엇할 수 있다. 이것은 그 불신앙의 문제로 연결되어져서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두려움을 히브리서 교회의 지도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감각해요. 무엇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무엇이 없어요? 이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경각심이 없어요. 그리고 대신 그 자리가 무엇을 가지고 안일하고 나태하고, 안일함과 나태함, 어떤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힘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좋음이 근거가 원천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워하자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잘못된 삶의 방식, 잘못된 삶의 태도, 잘못된 삶의 원리를 뭐죠? 바꾸라는 거예요. 체인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하라? 바꾸자. 삶의 태도를 바꾸자.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방식을 바꾸자.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양식을 바꾸자. 이 말이 뭐라고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게 되어지면 전도서에서의 기자가 계속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든 인생.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주일이 안식의 개념이고 신약은 이게 이제 주일의 개념으로 옷을 바꿔 입습니다만, 안식의 개념, 주일의 개념에서 가장 큰 개념이 뭐래요? 우리가 이 예배를 주일날 나아가는, 예전에는 안식일에 나아갔지만 이제 우리는 주일날 나아가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큰 개념이 뭔지 아세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잊어버리거든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니꼬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잊어버리는 게 누가 잊어버리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도 잊어버리고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주일날, 그리고 여러분 달력에 보면 왜 주일이 맨 첫날이 있어요? 제일 앞에 있잖아요. 월요일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왜 주일이 맨 앞에 있어요? 같은 의미, 한 주의 첫날을 시작할 때 뭘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누가 나를 지으셨는가를 기억하라. 그렇죠? 그리고 누가 나를 구원하였는가를 기억하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뭐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은 뭐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허튼 짓 안 한다. 옆으로 안 빠진다. 옆으로 안 샌다. 이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무엇이 가져오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삶의 방식에 경각심을 갖는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 잘못된 삶의 내용, 잘못된 삶의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한 무엇? 두려움, 경각심을 가져서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체인지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죠? 잘못된 태도와 방식과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원리,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전혀 없더라? 무감각하더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망각할 때, 기억하지 못할 때 그분에 대한 경각심,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바꾸지 않아요? 살아가는 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아요. 근데 그 자체에 대해 자기 자신은 뭐라고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더래요. 그냥 아니라고 나타요. 자기는 괜찮은 신앙생활,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착각과 오해된 태도에서 걸어가는 것, 이걸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에 보면 이 신약 성도의 궁극적인 운명인 구원, 즉 안식에 대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얘기하죠. 원리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측면에서는 더 우리가 초밀하게 얘기하면 히브리서나 에베소서를 보게 되어지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의 구원이 이미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은 시간이 그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 위에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사실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은 뭐냐면 준비해 놓고, 사실은 준비함과 완성이 그분의 영원한 시각의 차이에서는 뭐죠?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되는, 즉 뭐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루가 어떻게 첫날 같고 첫날이 우리가 하루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때로는 뭐죠? 굉장히 버겁고 힘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뭐 버텨야 된다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막 굉장히 숨이 턱까지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뭐죠?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나는 그 태도를 잊지 않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날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구원이 나의 온전한 태도를 통해서 이 구원이 하루하루 뭐예요? 남아있잖아요. 이루어 가야만 한다. 구원이 완성되어져야만 하는 이 일이, 이 숙제가 우리 앞에 뭐죠?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이 생의 날 동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더 초밀하게 이야기하면 죄를 짓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우리 속에 하나님은 뭐죠?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완성하셨어요. 그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집중되어질 때 그 구원이 이루어가는 나의 매일매일의 삶은 뭐죠? 만만치가 않은 거죠. 숨이 컬떡컬떡 하는 거죠. 때로는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도피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아직 남아있다, 약속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은 아직 미래적인 요소, 미래적인 부분이 뭐에 있다?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뭐죠?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구원에 잘못된 태도와 불신앙의 지속적인 완고한 모습으로 뭐죠? 들어가지 못한. 어떤 자들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어떤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기준점이 뭐예요? 불신앙이더라.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그것으로 나뉘어지는 것. 그래서 민수기 14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강요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또 한 차원은 신약의 성도에게 이제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더 우리에게는 시급합니다. 이 안식의 상태, 즉 구원이 아직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모습에서 여전히 우리는 뭐죠? 성취되어질 것,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이 삶에서 우리의 경각심은 뭐죠? 안일함과 나태함이 아니라 지금 뭐죠? 출애굽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또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주의를 와서 지키는 것으로 교회당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근데 이 만족이 곧 무엇으로 여러분 바뀌어요?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바뀌어요. 그런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히브리서 오늘 저자가 뭐라고요?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할지. 왜 그래요? 1절 하반절에 뭐죠? 그런 태도를 일관하는 것은 그런 태도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하고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있는 자들은 출애굽 1세대와 같이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요. 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불순종으로 잘못된 태도로 일관하면 하나님의 안식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뭐죠? 이르지 못하는 위험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돼 있죠? 여기서 그들과 같이가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를 얘기하죠. 그들과 같이, 그 다음에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뭐죠? 우리 신약의 성도를 얘기하죠. 물론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은 히브리 교회의 성도들이겠지만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지만 성경은 항상 뭐죠? 오늘.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2019년을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도 뭐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출애굽 세대와 신약의 성도들을 뭐죠? 동일한 구원의 자리, 즉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똑같이 놔요. 시점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그들 속에 시작된 구원의 자리, 우리 속에 시작된 구원의 자리가 뭐죠? 동일하다. 그래서 그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안식의 문제에 실패했다면 우리도 뭐죠? 동일한 요소와 동일한 자리, 동일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나 신약의 우리들이나 실패의 유일한 이유는 뭐죠?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서 이 불신앙의 요소, 불신앙을 불러일으키는 유혹, 불신앙을 여러분 노출시키고 자극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영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 교회 안에서 오늘 주보에도 그런 얘기 됐습니다만 관리하라라고 하는 차원이 우리가 육체도 관리하고 우리가 컨디션도 관리하고 시간도 관리하고 우리가 내 이 스케줄도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새로운 이 시즌이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은 이 봄이 되어지면 내 영적인 이 스피리추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영적인 상태를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잘 조직되어져 있는, 잘 오거나이즈 되어 있는 어떤 기업이나 단체나 이 임원들을 보면 굉장히 자기 삶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시간 가는 대로 막 좋지 뭐 그냥 뭐 대충 그렇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굉장히 매니지먼트를 잘합니다. 자기 관리에 대해서 매우 철저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그거와는 조금 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퀄리티가 있지만 영적인 우리의 관리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를 강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다. 즉 이들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음의 문제에서 실패하는 거. 우리 이 부분 한번 나누었죠? 들음의 문제에서 실패하는 거. 근데 그 들음의 문제를 뭐죠? 지속적으로 실패해요. 그러니까 들음의 문제에서 실패할 때 그 실패와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서 꽃피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이건 여러분 항상 같이 가요. 들음의 문제에 실패하면 바로 불신앙이 그 자리를 뭐예요? 차고 올라. 가만히 놔두진 않습니다. 베드로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얘기하지만 우는 사자같이 뭐예요? 두루 찾아다니며 무엇을 노리는?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빈집이 귀신이 있다가 나갔는데 그 빈집에 나보다 더 나중에 악한 귀신을 뭐지? 7을 데리고도 비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틈을 뭐라고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실패한 자들의 세 가지의 군상의 모습과 한 가지의 성공한 군상을 얘기하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실패한 자들과 성공한 자들의 차이, 말씀이 그 속에 채워지느냐 아니면 말씀이 채워지지 않느냐.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전부 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실패했고 어떤 원인에서 말랐든지 뭐 물어갔든지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런 종류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들었더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었냐 이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느냐 이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세 가지 비유에서 실패한 세 가지 비유의 군상들도 동일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죠? 말씀이 그들 안에 채워져 있지 않는, 말씀이 그들 안에 나머져 있지 않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히브리서 저자 이걸 뭐라고 해? 말씀을 들을 때 무엇과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함, 실패함. 그러면 그 비어있는 마음에 뭐죠? 사단은 틈을 노리고 기회를 봐서 치고 들어오고, 우리는 뭐죠? 인생의 연약함은 뭐죠? 그 안에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배경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3장 하반절부터 14장에 나오는 바람 광야에서의 사건을 얘기하는, 이게 어떤 사건이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 배경 자체가.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보고할 때 그들은 뭐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어디 문제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문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문제에서 뭐죠? 전부 다 실패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을 제외한.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뭐죠?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형국을 보고 와서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들은 뭐죠?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두려워 떨어요. 근데 이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들은, 나머지 10명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국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무엇에 실패하더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들음의 문제에서 항상 실패하고, 그러므니 그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차고 흐르더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차고 흐르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와 설레임이, 두려움이 그들 속에 농축되어져 있는 믿음이 그들의 앞에 채워지는 모습.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지으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3장 중반에서 나누었잖아요. 13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 교회 지도자는 이 권면을 합니다. 이 권을 해요. 이 권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불신앙으로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왜 여러분 이 말을 했을까요? 이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어떻게 해요?
매우 험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현실 앞에 굉장한 두려움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가져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무슨 문제에 실패할 수 있다? 안식의 완성의 문제에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이냐 이 얘기를 하면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으로 돌아되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허락되어진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기를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함은 교회의 지도자의 몸만 아니라 우리가 이 13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해?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뭐한다? 권한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왜 여기 있어요? 왜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서로가 서로, 목회자만 이 역할과 기능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뭐예요? 오늘 권해라.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만을 두려워하고 불신앙으로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방식으로 세상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뭐하라? 목사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여, 자매여, 당신의 걸음이 올곧지 못합니다. 당신의 걸음걸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립니다. 이걸 뭐 서로 권해라,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안위해줘서 어디에 문제에? 구원의 문제에 실패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믿음의 지도자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장 11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와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 나라에 이르는 소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연합되어진 날 동안 하나님 이 땅을 걸어가는데 세상이 하나님 산이 높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넓혀진 길이 하나님 울퉁불퉁합니다. 올라배기가 너무 많습니다. 언덕이 너무 많습니다. 건너야 될 강도 많습니다. 하나님 숨이 차고 하나님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간담이 녹는다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간담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세상을 뛰어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 빠지지 아니했지만 하나님 광풍에 휘날리는 하나님 파도를 볼 때 주님이 앞에 있어도 빠져가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두려워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고 주님 즐거워하며 허락하신 구원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온 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올곧게 서가며 허락하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성실함과 인내함으로 피차 서로 권하고 피차 서로 아니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믿음의 복된 걸음과 섬기는 모든 직장과 사역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